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그는 마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기원해 같은 내 마음 건너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마치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마치겠네. 죄 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마치겠네. 아멘. 전지전능하신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오전에도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6월달 남순대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남순대 회원님들 주어진 직분은 잘 감당하여 섬김과 봉사로 찾았다 칭찬받는 우리 남순대 회원들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행복한 삶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필요하면 우리 남신들이 성도님들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월달을 맞이하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끔 이루어가는 무엇보다도 건강 주셔서 부끔 이루어가고 기도 제목들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왔을 때에 말씀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샘솟듯하는 길광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길광생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기도는 그 사랑하는데 삶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음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그서 다진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그서 다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며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들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의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주께서 자리에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할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 노예들이 43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도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과 교회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유월절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할례라고 하는 것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시는 표대로 순종과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앞에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해방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례를 지킬 수도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쓰라린지 모른 채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은 후에는 할례를 받게 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그런 증표로 그들의 몸에 새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긍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혈통보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다. 어떤 민족, 어떤 부족 이게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몸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가 그 모습을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오늘 그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죠? 뭘 가지고 가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그 흔적을 몸에 늘 지니고 다니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6월절에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4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애굽에 내려진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렇지만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할례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처럼 그들은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자격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참여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죄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6월절에 참여 대상의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행하고 하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 할례를 행하게 되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적인 신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타국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언약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면 오늘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삶의 결단과 그리고 영적인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가 되고 그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 간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뼈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어요. 고기는 정해진 집 안, 어떤 한 집을 정해서 그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뼈는 꺾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요게 교회죠, 교회.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냥 건물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이루는 것은 건물은 그냥 겉 모양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진짜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6월절에 드렸던 고기는 정해진 집에서만 먹어야 되고요. 그 고기를 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먹게 되겠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시제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시제라고 하는 걸 들어가지고 거기 따라가면 떡 같은 거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종씨들
그 시제를 들으며 거기 이렇게 따라다니면 이렇게 시루떡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걸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월절 고기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죠. 그죠? 할례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만이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아무나 먹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받지 않고서 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밖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한 몸이어야 된다. 한 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형식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눔이 없는 하나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항상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가난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함께 보듬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한 몸으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혼자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뼈를 꺾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뼈를 꺾지 말라. 원어에 보면 이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을 보면 뼈를 부서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뼈를 부시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집에 일치성을 깨트리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뼈는 원래 하나였죠, 그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고 나눠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수지 말고 그대로 나누어서 먹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고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명령과 일치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과 함께 6월달에 먹어야 하는 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소비하고 취급하는 음식이 아니라 특별한 제외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자면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만찬.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받을 때 어떤 분들은 막 떠들기도 하고 막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만찬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정말 경건하게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월짜리 양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중요하고 특별한 제물입니다. 6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어떤 형상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뼈를 꺾으려고 하는데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죠.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뼈를 꺾지 말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6월절 양의 뼈가 꺾이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로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명하신 대로 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그 모든 그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본토인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차별을 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법으로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 내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런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은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혈통적인, 물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겠지만 그 혈통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오늘 증언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무수한 어떤 차별, 특권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유월절과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차별과 특권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섬겨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걸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주님은 교회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또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믿음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후에서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도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도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시험을 너무 듣고 사랑하셔서 좋으시네요. 우리 걸어가고 복된 날 우리 남신들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바치시는 진정한 멸등의 결단과 시간을 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시기에 더욱더 주님이 흥분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진정 바라며 적극적인 믿음으로 진증 관련할 수 있도록 역사이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전체까지 적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은 기쁜 소식만 전해지게 일싸웠고 우리 주의 원하신 예수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